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거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지고 또 주위에 우리 성도분들도 이 물질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움직이면 거기에 동화돼서 고통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갔어요. 사실은 이런 환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환란 중에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쫓아오는 자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가난이 아니에요. 풍요함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는 것이고 무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난이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가난이 또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짓고 살다가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가난은 큰 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산상순의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이 의식적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걸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자꾸 버둥대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못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악, 이 두 가지 악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첫째는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구하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결국은 이게 터진 웅덩이란 말이에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다 책임져 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지만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계세요. 그 두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담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은 한 계명이에요.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에서는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선한 일 하라고 지으신 거예요. 선한 일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둘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이 내 삶 속에 오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어리석은 자라고 헛짓한다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우린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이 뭐예요? 뭐 서울대 가는 게 빛입니까? 뭐 판검사 되는 게 빛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없게끔, 야, 저 사람의 선행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들 정말 구제하지 않아요. 삶 속에 행함이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내 이웃이 굶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면서도 불쌍한 이웃에게 단돈 10,000원도 주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라겠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갈 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야, 우리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니까 구제 연보를 해라 할 때에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형제들을 살리겠다고 연보를 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4번 나오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항상 always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일평생 모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모든 착한 일을 마음껏 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착한 일 원 없이 차고 넘치도록 하고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38에 뉴질랜드에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참 매를 엄청 맞았어요.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치시는데, 저희 가족이 다 죽다 살았어. 부산 해운대 휴가를 갔다가 시속 80km로 해안도로를 가는데 술을 먹은 청년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차가 형체도 없이 그냥 부서졌는데, 참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저만 치시더라고요. 무릎이 박살이 나서 2조각을 꺼내고 1조각에 해서 6개월 동안 대수술하고 장애를 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제가 2손 다 들고 유학을 갔어요. 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뭐 그 어려운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일불이라도 익혀보려고 과일 하나를 못 사 먹고, 이 짐승들 먹는 과일, 농장에 썩은 과일들 한 박스 일불 하는 거 사다가 파서 먹고,
몇 년 동안 침대 하나를 못 사고 맨바닥에 지내고 해도 3년 정도 지나니까 거지가 돼요.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돼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주의 일 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일단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는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자, 13번 사진 보여주시면 5년 만에 11층 되는 빌딩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센터를 주셔요. 이 빌딩을 주셨는데 갔더니 그 안에 이미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멋진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이 중국 뉴질랜드 사람이 합작을 세운 학교인데 저희 보고 가지라고 거의 그냥 주고 가버렸어요. 5년 만에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그대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14번 사진 보여주시면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하나 주세요. 저 두 빌딩을 주실 때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유령 빌딩이라고 할 정도로 비어 있는 빌딩인데 저희에게 아주 반값에 하나님이 가지게 주시고 주시자마자 바로 기적을 행해서 저 빌딩을 채워주시는데 한 빌딩은 한 달 만에 전 빌딩을 다 채워주시는 뉴질랜드 정부기관을 다 집어넣고 또 그 옆에 빌딩은 뉴질랜드 국세청을 21년 동안 장기 임대하도록 하셔가지고 뭐 매년 수십억을 쏟아부어 주세요. 마음껏 선교하도록. 그리고 15번 보면 또 이 미래 선교센터 빌딩을 주시고 16번 보시면 요 빌딩들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한 타운에. 자, 그리고 17번 사진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선교에 쏟아부으니까 이 자금으로 이 쇼핑몰을 하나 주셨어요. 2만 평 되는. 저기서 많은 우리의 선교 자금을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경쟁하고 해봐야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환경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빌딩을 주신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를 하는데 계속 선교센터와 빌딩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그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에서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30분을 가야 돼요. 벌판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양밖에 없는데 그 벌판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기다 학교를 세워주실라나 해가지고 2,000평짜리 땅을 있나 찾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땅이 몇 평이냐면 17만 평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니까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땅이 30년 전에 얼마에 나와 있었냐? 2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16억 정도 돼요. 무슨 돈으로 그 땅을 계약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면 2년 안에 갚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서 계약을 했어요. 사겠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땅을 계약하자마자 땅값을 안 줬는데 이 땅 주인이 그 땅의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저 땅을 잡아놨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땅 샀을 때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50년 지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사고 난 뒤에 10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느 땅 개발업자가 땅을 팔라고 그래요. 그 땅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2만 평은 좋은 땅이에요. 100만 불. 밑에 15만 평은 꺼진 땅이에요. 이것도 100만 불. 이 꺼진 땅 100만 불짜리 우리 돈으로 8억이잖아요. 이걸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400만 불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면 뭐 200만 불 생기고 땅 생기고 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얼마에 팔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금액은 780만 불이에요. 63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0개월 만에 누가 이걸 사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팔아주시더라고요. 10개월 만에 그걸 팔아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땅이 팔렸냐? 그때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개발이 있을 것이라는 비밀 정보를 건설회사에서 시청에서 빼낸 거예요. 빼내가지고 그 땅을 달라는 대로 주고 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팔고 그 땅 판 돈으로 선교센터를 세우고 했는데 그 땅이 30년 전에 그렇게 팔린 게 지금도 그 땅에는 소하고 양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될 수밖에 없게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을 움직여주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국가, 그렇게 선교사 세계 파송 1위인 국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가 300년이 되도록 세우지 못한 선교센터를 우리가 세우게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고 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서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청지기 여시 가지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꿔주시라고. 한순간에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다 소망이 있어.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한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